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1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면 이 작가가 경험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2호선 전철역을 타려고 홍대 입구역을 지나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봤더니 어느 할머니와 손자가 아마도 그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다 오는지 이렇게 손에 커다란 약봉들을 들고 그렇게 전철을 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작가가 유심히 관찰해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열이 조금 있네. 저녁 먹고 우리 약 먹자. 그 말에 이 손자가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도 잘 아세요?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런 대답이 오겠다 싶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거야. 할머니니까 다 알지.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손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 자기가 아팠던 경험이 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아픈 사람, 그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좀 허리 통증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허리 통증을 겪다 보니 허리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허리 아프신 분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함께 공감하며 허리 아픔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떠한 방법이 좋고 정말 수없이 긴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일이 수능시험 날이지요. 수능시험을 볼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수능시험을 본 자녀를 두었던 그 경험을 했던 부모가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아파봤던 사람, 아픔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감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위로를 필요하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는 위로보다, 누군가의 위로보다 삶의 고통과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경험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상실들,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수많은 상실들이 있죠. 가장 먼저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소유를 잃게 되는 물질적 상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가까웠던 사람과
이별함으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관계적 상실들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다 잃게 되는 정신적인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질병과 어떤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인 기능을 잃게 되는 기능적인 상실도 경험하지요.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나의 하던 일이 없어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역할 상실도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어디로 이민을 갈 적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벗어남으로 그동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던 관계들이 깨어짐으로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의 상실도 우리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상실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실들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지요. 정말 위로가 없이는, 어느 한순간도 누군가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잠시 잠깐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 자신, 우리 인간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우울도 경험하지요. 우리에게 위로가 없다 보니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상실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으로 인한 관계적인 상실도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로를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은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권력을 쫓아가거나 더 많은 명예욕으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받은 위로를 대신하기 위해서 술과 약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체적인 자해를 통해서 무엇인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위로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되지요. 심리학자인 존 제임스는 내 슬픔에 답해 주세요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쓰는 말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쓰는 말이지만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말들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상심하지 마라. 상실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라. 시간이 약이다. 바쁘게 지내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강해져라.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누군가한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쉽게 서슴없이 말을 쓴다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말들이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이 심리학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위로하는 방법이야, 위로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말을 할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위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슬픔의 감정을 꼭꼭 눌러서 표출하게 못하게 하므로 오히려 비정상적인 다른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슬픔들이 표출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위로는 그의 슬픔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가 자신의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인간도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완벽한, 완전한 위로를 경험할 텐데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슬픔을 없애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에, 그러한 문제들을 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의 방법은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위로에 대해 우리에게 좋은 지혜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약한 존재들이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인데 이 본문 가운데 위로라는 말이 동사 형태로 또는 명사 형태로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이 위로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어떤 술이나 게임 같은 걸 통해서 근심 걱정을 잊어버린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는 적극적인 일들이며 또한 적극적인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불러서 내 옆에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의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본문 3절에서 중요한 위로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신 분이시지요.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위로를 필요하는 그 시간에, 그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 장소에 함께 계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 그분께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즉 첫 번째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 위로하시고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 스스로가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친히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처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고 참된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곁에 부르시는 참된 위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헤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랑보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주장은 틀렸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을 한다.
다시 말해 먼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주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슬픔, 그 슬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지요. 그처럼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셨던 하나님이셨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고통까지도 다 이해하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노예를 또는 극악한 죄인이나 정치범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극심한 수치심을 그렇게 주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지요. 또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들짐승들이 그 시체들을 다 파헤쳐 먹는 끔찍한 고통, 끔찍한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아주 멋지게 독약을 들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많은 인물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나이가 다 차서 자신에게 열조로 돌아갔던,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었던 죽음도 결코 아니었었죠.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진정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조금 작은 위로가 아니라 풍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됐다, 보여졌다, 밝히 나타났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참된 위로가 되심을,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단순히 고통을 없게 해주거나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 첫 번째는 죄, 그리고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자 되심을 보게 된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요.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때도 있고 책망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됨을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도 슬퍼만 하거나 또한 낭망만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함께 보았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비록 우리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낭망하게만 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그렇게 고백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 단편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아마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내 자녀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요. 아주 안심인 것은 간혹 부모들은 개인의 유익 때문에, 개인의 욕망 때문에 자녀들을 혼내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할 귀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한의원에 갔다가 그 한의원 벽에 걸려져 있는 하나의 시 같은 기도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아주 되게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가 반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때는 조용히 머리 숙여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여 겸손하여진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의원에서 본 시였습니다. 기도라는 제목이 시였는데 되게 감동도 되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그렇죠, 왜 이럴까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며 반성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마 분명 아닐 겁니다.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리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 상황을, 나의 모습을 다시금 재점검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제자리로 놓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슬픔도 고난도 고통까지도 모든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환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도 그의 삶에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도 가시지 않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로 인해서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도 당했고 또 비난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간절히 3번 기도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때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너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노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불태워준다 하더라도 또 자신의 수많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감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임을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왜 하나님은 이러한 참된 위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그것은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통당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더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군가의 작은 고통까지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이유는 누군가를 위로하며 그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 초대교회 때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마포 삼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무엘 모펫 선교사입니다. 그는 26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45년간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재주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며 모금 운동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얼굴에 난 깊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불량배가 선교사님한테 그 유리조각, 깨진 유리조각으로 얼굴에 깊은 상처를 냈던 것입니다. 계속 치료를 했지만 깊이 그렇게 박힌 상처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지요.
이 선교사님 항상 얼굴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미국에 모금하러 갔을 적에 서인 것 자체만으로도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질문했죠. 한국에 가서 복음을 이게 수고하다 그랬대는데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런 상처를 주셨을까요? 다른 데도 아니라 얼굴에다 그런 상처를 가지게 하셨을까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하지요. 이 상처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게 훈장으로 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처가 고통과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장이다. 내가 후에 주님 만날 때 주님께 이 상처를 보여드리며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훈장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상처는 비록 보기 흉했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돕는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의 아픔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선뜻하기 어려운 이 말을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 그 앞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이를 출산하며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생명 얻는 커다란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며 하는 수고들이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살고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누군가의 수고와 또 어려움들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직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누구를 위로한다는 일, 참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위로하려던 일들이 오히려 원망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 잘못 오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먼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적에 정말 내 속마음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들여다본다라면 내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진정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해 본다라면 참된 위로라는 것, 인간이 또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새로운 관점들을 갖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제대로 위로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대신 참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라면 그때 내가 비로소 누군가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진정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지요.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해법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위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우리들은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의 곁에 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의 삶의 시간에 함께 해야 할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누군가의 곁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